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사실 우리나라 절기하고 맞지 않죠. 어떻게 보면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 보리를 첫 수확을 딸 때의 그런 감사절이에요. 유대교에 7대 절기가 있고 5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그러한 감사절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강림절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어쩌면 유대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의 절반, 다시 말하면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우리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고백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분들 잘 모르실 텐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가 활짝 트이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있으시지요. 아마 귀가 활짝 트이면서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여러분 지내온 시간들에 행복은 성적순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일이겠지요.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하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좀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104세이신데요. 1920년생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정정하게 이렇게 이 학문계의 리더로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내셨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아무나 낼 수 없는 책 같아요. 그죠? 100년을 살지 않은 사람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100년을 사셨으니까 이런 책을 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여러분, 그 책에 보면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인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행복은 인격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행복은 인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격이 그럼 뭘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해봐야겠죠. 김영석 교수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이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인격이다. 하나는 이거는 여러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살더라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인격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또 하나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인격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에게 성실하게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과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사랑할 때 인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격에 있어서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찾아본 이유가 사실은 전에 인터뷰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김영석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분이세요. 원래 북한 출신이신데 평양 근처에 송산리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마지막 안창호 선생님을 배웠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평생을 살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말 이 항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스승과 같은 분이었다면 오늘 그분에게 배우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마지막 가르침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은요,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행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런 인격을 가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조금 더 연결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10장은요, 오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히 1절에서 11절 말씀과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십계명이 처음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 앞장 9장에 보면 받았던 십계명을 모세가 깨뜨리게 되지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십계명을 깨뜨렸고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것이 오늘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12절부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신명기 10장에서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깨졌고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이 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오늘 네가 그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의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할까요? 40년을 하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고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신명기는 40년 중에 출애굽한 바로 직후에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을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퀴즈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데,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안 드신 분들은 일단 봐서, 눈치 봐서 이따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번이 맞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신명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40년 중에서 가장 후반부에 이 신명기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죽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그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뭐다?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고 계시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며,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이었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그게 연달아서 10번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상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 작은 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 큰 나라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시작할 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죠. 뭐예요? 홍해예요. 나오자마자 그들은 애굽 병사들이 뒤늦은 후회를 통하여서 쫓아오고 있는데요, 그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만난 어려움, 홍해에서 또다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가만히 있어, 꼼짝도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손 하나 대지 않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한강 물이 흐르고 있던 물이 서서 벽처럼 되고요, 그 벽처럼 된 곳에 마른 땅을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불만과 짜증과 여러분 비판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대가 이제 다 지나가고요,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어제 참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어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 아들이 속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지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삼성초등학교에서 학교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피구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삼성초등학교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피구 대회를 하는 피구하는 이제 학교들, 잘한다는 학교들이 모여서 친선 경기를 하러 저기 사당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사당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잘한다는 팀들이 다 모인 거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저께 저희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쯤 통화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꼴찌 했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잘하는 거 아니었어? 꼴찌가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번엔 친선 경기야. 그래서 야, 친선 경기를 조절할 만하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경기하는 건 친선 경기고 잘하는 팀들이 다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6학년이면 이제 졸업하잖아. 그래서 4학년, 5학년 학생 후배들을 키우려고, 그래서 6학년들이 주전에서 좀 빠지고 4학년, 5학년들이 경험하게 해줬어. 여러분 되게 깊었죠, 그죠? 이제 오늘 푼수 한 번만 낼게요. 우리 아들 멋지다, 그죠? 근데 우리 아들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학년들이 다들 후배들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6학년 학생들 보면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가요 6학년이 졸업하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 채워져 나가는 그러한 유초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초등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후원해주고 축복해줄 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요 여긴 내 자리야 니들은 저쪽 가서 앉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십계명이 두 돌판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깨어진 두 돌판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처음 것과 똑같은 동일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 첫 번째 돌판은 내가 만들어줬지만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와. 거기에 내가 써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십계명 이후에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가르쳐주는 규례를 지켜라 따라라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모든 속한 유치부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이라는 거죠.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 그 만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이 귀하다는 것, 위대하다는 것, 어마어마하다는 것 아십니까? 이번 주에 봤던 뉴스에 나왔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이 28년 동안 침팬지가 연구실에 갇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연구실에 들어가서 갇혀있던 이 침팬지가 28년 만에 풀어진 거예요. 풀어졌을 때 하늘을 보고요. 이 침팬지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너무 웃겨서 너무 웃기다기보다 너무 저도 신기해서요. 그래서 영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웃기지 않으세요? 침팬지가 하늘을 보자마자요 신기해서 하늘을 보고요 뭐 이렇게 둘러봐요. 제가 침팬지 닮진 않았죠? 하늘을 보고요 다른 침팬지들이 와서 막 아는 척 하는데 그 보고 나서 또 하늘을 보고요 하늘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늘 보는 하늘이어서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그 모든 하늘 위의 하늘까지도, 땅과 그 땅 위의 모든 만물까지도 누가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셔야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늘과 그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땅 위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로 보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적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11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거기다 적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으로 갔으면 있을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또 그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래서 오늘 13절이 정리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를 들으셨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실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간식거리가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을 생각하면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된다 생각하겠죠, 그죠? 편의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요. 카드가 있는데 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카드도 없었어요. 여러분, 간식이 없었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돈도 없었던 시대에 여러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은 한 번씩 오는 뻥이요 라는 강냉이, 여러분 이게 먹을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갖다 주면 바꿔서 엿 바꿔주고 그리고 강냉이 바꿔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집에 있는 아버지 숟가락 훔쳐다가 그래서 강냉이 바꿔 먹고 엿 바꿔 먹는 학생들도 있었지요.
그러던 시절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이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쇠붙이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쇠붙이들이 있는 걸 보고 이게 웬 떡이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쇠붙이를 주변을 막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확인하고 막 챙기고 있었어요. 막 챙겼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놈. 그 쇠붙이가 무엇이었냐면 전봇대 위에서 전봇대 고치고 있던 전기 직원이 위에서 잠깐 내려놓고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그 어린 것들이 와서 그걸 훔쳐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쳐다볼지 모르는 것이지요. 코람데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것이지요. 너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 살아가면서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맥주감사주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유대교냐? 맥주감사주이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루에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의식적으로라도 5번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때를 맞이해서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하교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 있죠.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또 절기가 찾아왔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주셨던 열매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함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루하루의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 세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원하셨어요. 오늘 선민의 모든 자녀들로부터 모든 장년까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행복을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행복하라 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행복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도를 따라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었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잘 피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